12편 1절에서 마지막 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필요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에 악인의 서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눈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남은 생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넉넉히 삶 가운데서 정명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져 가는 시대.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건한 자가 점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시대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갈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정해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겪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대는 지금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자, 먼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지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 오늘 본 말씀,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필요함이 인생 중에 높아질 때 악인이 처자에 행해하는도다. 아멘. 자, 필요함이, 이 필요함 뭐겠습니까? 비열함이, 마음이 더럽고 행동이 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것,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필요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서 휘행한다. 처처에서 악인들이 날뛴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지배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루한 사람들이 높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불의가 득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 한다면 모두가 겪어야 되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철저하게 경건 생활에 예배 생활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악인들이 팔을 칠수록 불의가 오는 것들을 넘어뜨릴수록 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필요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자, 악인 누구겠습니까? 악인들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두 마음의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나타날 때는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은 아첨하는 입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방식은 임기응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 따라 달라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상황 따라서 쉽게 신앙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하미로다. 아멘. 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만방자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로 내 혀로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혀를 믿고 자신들의 입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 입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쏙 넘어올 수 있도록 말을 기가 막히게 참 잘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게 말을 잘합니다. 잔꾀가 많습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생각이 그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렇게 자신의 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기술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지금 회개하는 시대입니다. 날뛰는 시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한 자가 끊어짐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록. 아멘.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1절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대한 탄식이죠. 탄식.
악인들이 믹서할 때에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나 정치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교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경건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회가 갈수록 악인이 팔을 칠수록 악인이 득세할수록 날뛸수록 경건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탄식합니다. 탄식. 경건한 사람이 끊어진다. 믿음의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 땅에는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회를 보존하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그 사회를 보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한 사람을 보시면서 사회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권세 있는 정치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문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회를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잘생긴 미남, 미녀를 통해서도 보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회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도 아니고 정치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뭐 없어서요? 의인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그 사회는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드리지 말라, 비대면 예배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야, 참 좋다. 이제 교회 안 가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지금 사는 시대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를 악인들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목소리를 듣는 것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인다고 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요 오직 남았거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다 언약을 버리고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서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처럼. 자,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보니까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이 말은 충실하다 의미에 가깝습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 보니까 자비로 더하게 있어요. 자비. 또 다른 시편에서는 성도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헤세드. 하시드는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사랑. 그의 백성에 대한 독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늘 삶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시고 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뭡니까? 서약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끝까지 잘 살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꼬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침울하게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자가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 없습니까? 진실도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아무 시대다. 아무 시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많이 배운 학식인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도가 없다. 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정도. 옛날 여인들은 한 남자를 만나면 정도를 지켰습니다. 칼을 품고. 요즘은 그렇습니까?
정조를 지키는 거, 신앙생활에 정조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끝까지 잘 지키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과 이웃과는 뭐죠? 이웃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뒷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저 코로나가 지금 눈에 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필요 없어요. 또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 사실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그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장군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리는 마음을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이 날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도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이런 시대에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인데 지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물타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인 여인도 아내도 결국 믿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마지막 때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그리고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가련한 사람들 눌림과 공핍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충성스럽게 살아본다겠습니까? 그런데 화요일에 나오는 비열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비루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평생 동기인데 이런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이 판을 치는 성형시대에 결국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부여잡고 말씀 붙들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게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느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뭘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들의 허황된 말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들의 말은 아주 교만한 악인을 말 때 악인의 말, 그리고 이 3들의 아첨하는 말과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경건한 사람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 이유가 오늘 말씀 6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해. 극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은같이 완전하고 순결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분명합니다. 아첨이나 불순물, 거짓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가 진실입니다. 100%가 진리입니다. 진리.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득세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어떻게 해야 출세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해야 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말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세상 사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출세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한번 해볼까? 그런 목소리를 따르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필요합니까? 적당한 타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잠시 모든 것들 여유있게 모든 것들을 해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올바른 조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목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가장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니까 내가 이제 일어난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난다. 또 시편 94편 2절 말씀이니까 이 표현은 악에게는 심판이 있다. 심판. 그렇지만 의인에게는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 한 백성들을 끝까지 잘 보존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지대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안전한 지대, 영원한 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이단들이 잘 되고 비리가 잘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협을 해볼까?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절대로 택한 백성들은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세 특징이 뭐겠습니까? 특징이 말세의 특징.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뭔다고요?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 잘못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불법이 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많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참된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뭐가 뭐겠습니까? 불법의 생활 때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마지막 종말세 사는 하나님 것인데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있는데 있네. 끝까지 있냐는 거.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조금 해보다가 조금 힘들면 금방 포기하고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조금 하다가 조금만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어지면 금방 또 포기하고 금방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생활 등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 끝까지 내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선배들처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런 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안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도록 큰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좁은 길로 좁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